아니 어느 날 목욕탕에 갔습니다. 그런데 한참 목욕을 하고 있는데 저기서 보니까 이단 교사 하나가 목욕탕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사도 요한은 힘차게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욕탕에 있는 사람들아, 빨리 이 건물을 빠져나가라. 이 건물에 이단자가 들어왔으니 이 건물이 무너질까 심히 두렵도다 하면서 다른 사람들은 막 가만히 있는데 사도 요한이 그냥 옷도 안 입고 알몸으로 뛰쳐나가 버립니다. 그때 그 사도 요한의 제자들이 난생 처음으로 스승인 사도 요한의 알몸을 처음 봤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단을 물리치려고 노력을 했고 이단과 싸우려고 부단히 힘썼고 정말 이단과 대적해서 승리하는 삶을 누렸는데 오늘날 말세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이단이 가까이 있는지도 모르고 이단과 싸울 생각도 없고 이단이 어떤 사람들인지 분별력도 없는 그런 가운데 그들의 유혹 가운데 다 빠져버리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은 속히 이루어질 일과 앞으로 이루어질 그런 종말의 계시를 온 세계 만방 가운데 다 공개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로 말미암아 유배를 당하게 하시고 반모섬에서 지금까지 사람이 보지 못했던 놀라운 환상과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을 보게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인도해 주셨고 그는 마침내 그 반모섬에서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을 낱낱이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과 용과의 대결을 기록하고 있는데 예수님과 용과의 전쟁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쟁이에요. 용이 하늘에서 전쟁을 했는데 미갈에게 피하고 맙니다. 그리고 쫓겨나가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용이 모든 것을 권세를 잡고 또 싸우고 그랬는데 자, 미가일에게 쫓긴과 동시에 용이 사탄이 누구에게 모든 권세를 주었는가? 짐승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하고 권한을 주어버립니다. 그 짐승은 바로 적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줘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세지 말에 우리는 절대로 환경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바다 위를 척척척 걸어갔던 베드로 보세요. 주님을 보지 못하는 순간, 풍랑을 바라보는 순간 바다 위에 붕당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용이 마지막 때 이렇게 우리를 유혹해요. 환경을 바라보게 합니다. 사람을 바라보게 해요. 적 그리스도에게 미혹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 넘어지게 하죠. 그래서 다 바다에 같이 함께 숨을 대고 맙니다. 바다에 빠뜨리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때 마귀들의 수법입니다. 그래서 용이 하늘에서 쫓겨 나가는데 누구를 핍박하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생명을 잉태한 여자를 핍박한다. 그럼 오늘 마지막 때에 사단이 어떤 교회를 핍박할까요? 생명을 잉태한 교회. 생명을 잉태하지 않는 교회 냅둬 버립니다.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성도들, 용이, 사탄이 가만두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아들을 낳으려고 있는 교회에 사탄이 가만두겠어요? 아들을 낳으려고 하는 성도, 용이 가만두겠어요? 가만두지 않지. 그러면 아휴, 용이 무서워서 살겠나? 에? 여러분, 그러면요
하나님이 그 사람 가만두지 않습니다. 손대버려요. 용이 그 사람 건들지 않으면 사단이 그 사람 건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손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최후에 누가 승리하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의 물에 떠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용이 물을 강같이 토했다라고 했습니다. 용이 핍박하는 방법 중에 오늘 하나가 나와 있어요. 용이 물을 강같이 토했다. 여러분,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든지 용이 이 여자를 해하려고, 여자를 없애려고, 여자를 죽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그래서 무기를 쓰는데 무슨 무기를 쓰느냐? 물을 강같이 토해냈다. 물을 강같이 토해냈다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비진리를 만들어서 토해냈다. 비진리. 이제는 여러분, 물에다가 비진리를 섞어가지고 이 용이 그냥 다 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의 입에서 나오는 물이 좋은 물이겠어요? 나쁜 물이겠어요? 나쁜 물이지. 먹어서는 안 돼요. 제가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 용이 뿜어내는 물은 비진리라고. 인본주의, 비진리, 물질주의, 세속주의, 종교다운주의. 여러분, 이게 이런 것들을 이 용이 물로 다 뽑아내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보다도 이 용의, 사탄의, 적그리스도의 말을 더 귀를 기울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비진리 안에 다 빠져들게 만듭니다. 바로 이것이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이다 라고 사도 요한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아시아계 7교회 중에 라오디아 교회가 나옵니다. 이 라오디아 교회는 여러분이 잘 아시죠? 라오디아 교회, 물론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오늘날 지상에 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일어난 일들을 이 소아시아 7교회에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라오디아 교회는 어떤 특징이에요?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라오디아 지역에 보면은요, 아름다운 온천물이 흘러요. 정말 얼마나 정말 성능이 좋은 온천물인지, 그 온천물 그 바로 옆에 강이 하나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물이 흘러나오고 강이 옆에서 흘러나와서 물이 딱 하나로 합쳐지게 되는데, 두 물이 합쳐지면서 사람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물로 변해버려요. 이건 먹을 수도 없고, 이건 목욕할 수도 없고, 그런 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더운 물도 아니고 시원한 물도 아닌 그런 못 먹는 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뱀이 이런 물로 바꾸어서 다 토해내니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떠내려게 하되 비진리 가운데 떠내려가게 하되,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비진리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교회는 죽습니다. 교회가 말씀 중심이 돼야지, 성령 중심이 돼야지, 복음 중심이 돼야지, 비진리가 중심이 되면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말씀 중심의 교회,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니에요. 말씀 중심의 교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뱀이 물을 강같이 다 토해버린다고 말씀했어요.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하는 목적이 기록되어 있는데, 무엇을 떠나게 만들기 위해서? 교회를 떠나게 만들기 위해서, 여자를 죽이게 만들기 위해서 비진리를 다 토해내요. 비진리만 전해라 라는 거예요. 예수 빼고 비진리만 전해라. 주의 종들도, 성도들에게도 예수 빼고 비진리만 들어라. 그래서 어떤 성도들은 교회에 나가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그냥 무조건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 기복신앙주의에 빠져버립니다. 비진리 가운데 다 빠져버리죠.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복음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다른 곳에, 엉뚱한 곳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러분, 좋은 물을 마셔야 우리가 살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최근에 저기 경기도 인천에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돼 가지고 발칵 뒤집어졌잖아요. 여러분, 좋은 물을 마셔야 사람이 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영적인 것을 먹고 마셔야 건강하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지. 여러분, 썩은 물을, 냄새나는 물, 비진리의 물을 마셔버리면 그 사람은 얼마 못 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물을 강같이 토해낸다. 비진리.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비진리가 뭐라고요? 종교다원주의, 인본주의, 황금만능주의, 세속주의, 물질주의, 악한 것들,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다 쏟아내요. 다 쏟아요. 예수님을 빼버린 도덕, 예수님을 빼버린 윤리, 예수 그리스도가 제외된 어떤 종교의식,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가득 차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더 이상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른 데 지금 마음이 가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8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이 별의 이름은 쓴쑥이라. 물의 3분의 1이 쓴쑥이 되매 그 물이 쓴물이 되므로 많은 사람이 죽더라. 아멘. 그 입으로 쓴물을 토하내니 그 물을 먹고 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비진리로 인해 죽는 겁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희생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말씀을 변장해서 비진리를 쏟아냈게 하니까 여러분, 별 희한한 이단 사회비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요즘 최근에 여러분 이 신천지의 교주 이만희가 구속영장 청구돼가지고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구속될 거예요.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고통스러워하지만 한편으로는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이 신천지 이단 사회비가 온 천하만방에 다 드러나게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비진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알지 못하고 그렇지, 그래, 맞아, 그거야.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듣지 못하는 그거야 하면서 다 빨려들어가는. 여러분, 교회가 하나 되어야 되고 말씀의 중심적으로 살지 못하고 교회의 신앙으로 살지 못하면요, 어느 한순간에 우리는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신앙을 철저하게 붙잡아야 돼요. 말씀을 철저하게 붙잡아야 돼요. 말씀 위의 것들이 나오면요, 그것은 쓴물이요. 그것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남은 죽어요? 우리 가정이 죽어요. 교회가 죽어요. 한국교회가 죽어요. 이 나라 민족이 죽는다고요. 용이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떠나게 가게 하되. 용이 주는 물을 막 먹지 마시길 바랍니다. 용이 주는 물은 종교다원주의, 세속주의, 물질 황금주의, 인본주의, 만몬주의 이런 것들이 우리를 떠나게 만듭니다. 그래서 말씀의 물을 먹고 말씀의 신앙을 가지고 성령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용과 싸워서 마지막 때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본문 16절 말씀 다 함께 읽습니다.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아멘. 땅이 여자를 돕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 강물을 토하여서 여자가 둥둥둥 따라가서 죽어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땅이 도와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고 하는 교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 누가 돕느냐?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구원해 주어요. 그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생명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끝까지 마지막 때까지 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8.15 광복이 이루어지는 1945년 8월 15일. 그날은 여러분 우리가 잊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그 식민지 치하에서 해방되는 날을 기념하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나라를 되찾는 날이에요.
여러분, 그 나라를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역사를 연구하다 보니까, 책을 읽다 보니까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어요. 이 8.15 강복 때문에, 해방 때문에 한국교회가 멸절의 위기가 찾아왔는데 기가 막힌 그런 영화 속 스토리 같은 그런 얘기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인즉 8월 15일 날 2, 3일 뒤 8월 17, 18일 저녁 아침 새벽을 기하여서 일본이 이제 전 한국, 우리나라에 있는 한국교회 지도자들과 그리고 또 중요한 리더급에 있는 교회 인사들을 다 암살하려는 그런 지시 명령을, 계획을, 비밀 지령을 가지고 조선 총독부에 지시를 하다를 합니다. 조선 총독부에서 지시를 받고 이 중요한 비밀 지령을 수령하려고 만번의 준비를 다 갖추고 있었어요. 폭탄도 무기도 다 준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뭘 준비했느냐? 어마어마한 놀라운 것들을 준비해버렸어요. 그건 뭔지 아시죠? 원자폭탄을 준비해가지고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일본을 심판하시고 우리나라에,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에 8.15로 인해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해방을 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용이 강같이 그물을 토하였으나 땅이 그 토화물을 삼킴으로 그 여자를 구원해 주신 놀라운 은혜예요. 놀라운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가지고 살려는 성도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아멘. 복음 안에 살려고 하는 성도들 악한 권세로부터 반드시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려고 하는 성도들 하나님이 끈질기게 따라다니면서 주의 날개 아래 품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본문 17절 말씀 다 함께 있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이제 여자를 죽이려고 했는데 땅이 그 여자를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이게 하나님의 도우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교회는 반드시 생명을 인태하려고 할 때 누가 돕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에 이기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교회를 도와주느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누구를 잉태한 교회? 생명을 잉태한 교회, 복음을 잉태한 교회, 영혼을 사랑하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품는 교회.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대해서 한마디로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것이 안 돼요. 교회는 너무나 많은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입니다.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누구냐?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증거를 충만히 소유한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이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냐는 거예요. 용이 이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위에 탁 서는 거예요. 이게 더 핍박하는 겁니다. 예수를 알려고 알면 알수록 더 핍박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이기려면 용이 더 못 살게 만드는 거예요. 복음 안에 살려고 하면 더 못 살게 구는 거예요. 더 환난을 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이 우리를 또 보호해 주신다. 하나님이 자식을 보호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 말씀으로 보호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 다 함께 말씀, 요한계시록 11장 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1장 5절에 그 권세의 내용이 나와 있는데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이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성도들에게 뭘 주냐면 말씀의 권세를 주는 거예요. 성령의 권세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어서 승리하게끔 만들어 주셨지만 13장에 보니까 용이
아까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짐승에게 모든 고난을 다 쫓버립니다. 영이 적그리스도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을 하는 거예요. 그 권세를 마음껏 사용하는데 주의 종들은 힘껏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고 짐승들은 비진리를 그냥 입에서 수도 없이 토해내고 이 마지막 때에 수많은 성도들과 사람들을 이 빌리 진리로 이끌어내서 무너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죽이려고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천지를 보십시오. 신천지.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 때문에 이 신천지의 실체가 다 드러났는데 여러분이 보세요. 누구에게 하느냐? 이 신천지가 지금 놀라운 그런 이 세력을 확장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이걸 만방에 드러나게 만들었는데 여러분 신천지와 싸워서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1대1로 하면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몇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상대하지 마라. 그리고 법적인 소송을 해라. 그리고 내쫓아버려라. 이렇게 우리가 훈련을 받았습니다. 왜? 1대1로 하면 모두 질 수밖에 안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요. 우리는 신천지 같은 이단 사이비와 붙어서 우리는 이겨야 되는 거예요. 승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질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신천지는요. 얼마나 많은 말씀을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또 정말 배우고 또 배우고 그래서 그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길 그런 능력이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훈련을 받은지. 그런데 주일날 주일 성수 할까 말까 하는데 신천지와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주일날 나와서 11조 낼까 말까 하는데 신천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냐고요? 절대로 싸워서 못 이깁니다. 믿음과 신앙이 무장으로 되지 않는데 이번 코로나19로 창고를 할 때에 다 공개가 돼버렸어요. 뭐가 공개됐느냐? 전도를 안 하면 1인당 얼마씩 벌금을 내요? 100만 원씩 벌금을 내네요. 그래서 신천지 교주 이만희가 대구 시장 앞에 가가지고 110억 원의 현찰을 풀어놓습니다. 여러분 그 현찰이 어디서 났겠어요? 신천지 성도들은 이렇게 합니다. 우리 교회는 11조 안 합니다. 11조 안 하는데 그 현금이 어디서 났게요? 다 전도를 안 하면 1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다 걷어들이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현찰이 각 지파 지부에 차고 넘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도를 안 하면 100만 원, 암송을 못 하면 100만 원 이렇게 벌금을 부과하니까 어느 날 이만희에게 잘 보고 싶어서 이만희에게 죄사함 받고 싶어서 이만희에게 용서받고서 각 지파장들이 헌금한 그 벌금 그걸 다 모아가지고 현찰 들고 보따리 들고 이만희에게 다 주는 거예요. 다 상납하는 겁니다. 이건 신천지를 빠져나온 사람들의 간증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얼마나 많이 돈이 많은지 11조를 안 하면서 더 큰 돈을 그 신천지를 위해서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를 못하면 벌금을 낸다. 성경을 못 읽으면 벌금을 낸다. 이러니까 신천지 교회들은요 얼마나 열심히 암송하고 정말 피가 나도록 한 영혼을 전도하려고 자기 신천지로 끌어가려고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만희 교주가 죽지 않는다는 것에 있어요. 영원토록 죽지 않는다고 착각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19로 와가지고 그냥 다 드러나 버렸어요. 탄로가 나버렸어요. 여기에다가 이만희, 내연녀, 김남희까지 다 정치가 탄로 나가지고 지금 법적 소송을 하고 있는 중인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알고 나서 신천지에 속한 사람들이 지금 하나 둘씩 지금 많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말씀을 드리고 하냐? 저들은 정말로 많은 것들을 외우고 훈련합니다. 많은 것들을 알아요. 그래서 그토록 알까지 준비를 많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신천지에 끌고 가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는 뭐하고 있냐? 어떻게 하면 자존심 틀리면 교회를 떠날까 말까 이 생각하고 있으니 교회가 부흥되겠어요? 부흥될 리가 없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에 말씀으로 무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으로 무장하고 있으면, 깨어 기도하고 있으면 신천지 할아버지가 와도 맞붙어도 이길 수 있어요.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천지를 이길 수 있는 영성과 실력을 겸비해야 된다. 여러분, 예배에 나와가지고 딴 생각 말고 말씀만 잘 이 한 시간 들어도 신천지와 싸워 이깁니다. 신천지 암송 좀 한다고 성경 좀 안다고 저들이 저렇게 안착하는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별거 없어요.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저도 신천지 사람들과 많이 이렇게 대응을 해봤지만 별거 없습니다. 몇 마디 얘기 주고 받으면요 바닥 다 드러나 버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저들처럼 그냥 아무런 소망도 없이 자기들의 그 교주 앞에, 신천지 앞에 들락달락 이만희 앞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아무도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능한 능력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천지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겁내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이긴 자들, 이 남은 자들이 영이 싸우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충성교회 성도들은 말씀으로 무장을 잘해서 이긴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기게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성도들은요, 어떠한 적그리스도 이단 사이비가 와도 절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여자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참 화가 나가지고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남은 자손들이, 여러분 자손들이 뭐 때문에 이기느냐? 말씀 때문에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7절 하반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아멘. 남은 자손과 싸우려고 어디에 섰더라? 바다 위에 섰더라. 누가? 그렇지, 용이.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성전 안에 있더라라고 말씀에 나와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제가 지금 짧은 시간에서 더 많이 요한계시록을 강의에 설교하고 싶지만 지금 못해요. 주어진 시간이라서. 자, 구원받은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어디 안에 있더라? 성전 안에 있더라. 그런데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은 어디 위에 서 있더라? 바다 위에 서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떻게 하시든지 성전 안을 벗어나면 안 돼요. 아멘. 성전을 떠나가면 우리는 죽어요. 성전 안은 누구를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 상징, 말씀을 떠나가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떠나가지 마세요. 성전을 떠나가지 마세요.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더욱더 성도들과 하나 되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되든지 깨어 기도하려고 노력하고, 어떻게 되든지 예배에 목숨을 걸려고 노력하는 성도가 돼야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침내 용이 남은 자손들과 싸운다고 했는데 누구하고 싸우느냐?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 영과의 싸움에서 희생된 사람들. 하나님이 성전 밖에 있는 사람들 뭐라고 얘기하냐? 냅둬라, 냅둬라. 그러니까 그 사람들,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들, 생명을 잉태하지 못한 사람들, 복음을 가지 못한 사람들은 용이에게 무참히 다 희생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희생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저 지옥불못을 나가여 죽어가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반석 위에 세운 집도 있고 모래 위에 세운 집도 있습니다. 다 집이긴 집이지만 어떤 집이 풍랑이 오면 넘어지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 말씀 위에 지은 집,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집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이 용과의 싸움에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지막 때 가까우니
첫사랑이 식어져 버리고 교회를 가까이 하지 못하고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일어날 징조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 이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용에게 희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사단 마귀가 우는 사제자와 삼킬자를 찾고 있는데, 주여, 사랑하는 가족들, 교우들, 성도들, 우리 가족들, 자녀들, 하나님 이단 사이비 적그리스도가 끌고 가려고 하지만 주여, 이제라도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의 눈을 열어주셔서 이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영적으로 잘 분별하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떤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조차도 다 구원하고 건져내어 하나님 함께 예배드릴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